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12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32년도에 동광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발가락이 닮았네라고 하는 김동인의 단편 소설이 발표되어졌을 때 사회적으로 아주 큰 방향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가락이 닮았네라고 하는 그 작품 속에 보면 그 주인공은 생식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여자가 자녀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잉태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졌는데 이 주인공은 아무리 봐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으로 인정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닮지가 않았지만은 그래도 발가락을 보니까 발가락이라도 닮은 것 같아서 발가락이라도 닮았다라고 스스로 자유하며 그 위로감을 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안타까움을 더해가는 그런 작품이었죠. 물론 자녀라고 하면 부모의 모습을 당연히 닮는 것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그 당시하고는 달라서 유전적으로 DNA 검사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친자 확인을 할 때 이 DNA 검사를 해보면 친자인지 아닌지를 금방 구별해낼 수 있는 이런 과학적인 많은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한 여러 기술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그 유전자 검사를 하는 사람들의 한 30% 정도는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전혀 그 DNA 구조가 다른 남남으로 판별되어지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오늘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증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영적인 DNA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 친자 확인서가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8장 12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면 내가 자녀로서 우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모습이 아버지를 닮았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여러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나타나게 되어지는 몇 가지 현상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친자 확인서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현상이 크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 이 아버지에 대한 생명의 끈이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데, 먼저 어떤 하나님과의 끈을 맺게 되어지는가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창조자, 전능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쭉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의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능자, 창조자, 초월자, 자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전능하신 창조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할 때 이 창조주 전능자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전기선을 통해서, 이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고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창조주의 능력의 생명의 끈이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을 시작할 때 보면은 2장 4절 이하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외에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과 하나님이 겹쳐서 창세기 2장 4절 이하부터는 우리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로, 이제 약속의 관계로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너의 자녀들은 이제 홀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처럼 언약을 통해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너의 모든 삶이 나와 언약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약속, 그래서 성경은 옛날 약속과 새로운 새 약속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나와 너는 이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언약이 너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먼저 얼마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진가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창조주의 능력, 엘로힘의 능력이 덧입혀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언약의 끝판왕,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언약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터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 행하였던 모든 축복과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지요. 그런데 사람은 너무 의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와의 약속을 통해서 보내주어도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총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불신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표를 준 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내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확증되어지는 부정할 수 없는 표적과 그 역사를 반드시 시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약속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왔던 은사적인 방언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임하였던 방언은 사람들이 각자의 다 도시에서 다 다른 환경 가운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의 지방 언어, 각자 다 다른 지방 언어를 다시 한번 말하게 되어질 때 이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방언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는 이 은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통해서 은사적인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틀림없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증적인 표현을 시간 체험할 수 있도록 방언을 통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은사적인 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확인해 나갈 수 있는 확증적인 표시로 성령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성령이 이 약속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몸에 내주하고 있을 때 오늘 몇 가지 증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친자가 되어지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증상의 첫 번째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 오늘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보면은 빚진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을 아마 우리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잘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떨어질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단어냐?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셀 수 없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믿음 생활하지 않는 종교를 갖지 않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이것은 얼마나 거북한 단어로 다가오는지 모르지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때로는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도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관습적으로 또 법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비록 완전한 의인이진 않지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이런 죄를 보면 멀리 하려고 노력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성결하게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래도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실정법으로도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거부반응을 일으키는지, 사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주 기도문에 매일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날마다 앵무새적으로 고백하는 많은 신앙인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 주 기도문을 만들 때 사실 이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 그 당시에 시장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헬라어를 평면 그 시장에서 통용되어지는 헬라어의 그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죄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에 기록하는 사람이 봤을 때 오늘날 우리가 죄를 사하여 달라, 죄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그 당시에 코인의 헬라어의 주 기도문이 기록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만약에 오늘 번역된 말로 물어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오늘 우리가 번역된 죄라고 하는 말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원문의 사실은 제일 가깝게 되어져 있는 말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빚을 탕감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하는, 이 빚진 자로서 탕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빚을 탕감해 줬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거인가 일반적인 사람은 잘 우리가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한테도 빚을 졌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빚을 졌고 우리가 밤낮으로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이 자연 가운데서도 빚을 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성숙해져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일반적으로도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눈을 뜨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출생을 해서 10개월 있다가 우리가 출산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부모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습니까? 태어나서 부모가 그 어려서 아이가 말을 할 때까지 얼마나 수고와 사랑을 부어 주어서
아이가 성장을 하는데도 이 아이는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가 사랑을 해주고 물심양면 모든 것들을 자식에게 부어 주어도 자식은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이 자식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져서 또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내가 부모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면서 체험해 나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빚을 졌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사입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있으면 돈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에 통용되어지는 이 화폐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사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이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우리는 그 수고의 한 부분을 돈이라고 하는 화폐를 통해서 그 수고 빚진 자로서의 모습을 화폐의 한 단위를 지불함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갚았다 생각하고 물품을 구입하게 되지만 실체적으로 보면 그 옷을 만들고 옷을 디자인하고 처음부터 그 원료감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땀을 흘려서 모직을 통해 가지고 재직 옷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빚진 자로서의 우리가 모습을 잃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아름다운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강을 보아도 이것이 일반적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그 산과 강이 있고 하늘과 별과 달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성숙한 과정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무언가 깨달아가고 인생의 지혜를 갖게 되어질 때 그 빚진 자로서의 삶 자체가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모든 영역에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오늘 성경에 있는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이 더 번역에 가까운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표현할 때 성경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죄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붙어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리 관역에서 벗어나서 떨어진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 과정의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주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진정한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친자의 자식의 한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때 모습이 나타나느냐? 오늘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개념으로 양자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문화적으로 보면 친자식이 있고 또 자식이 없었을 때 양자를 거두게 되면 그 양자에 대한 부모의 관계가 어딘지 모르게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친부와 친자의 관계보다는 친자를 버리는, 어렸을 때 핏덩어리를 버린 상태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양자를 거두었을 때 이 친자를 발견하면 친자를 쫓아서 그 핏줄에 대한 애틋한 애착을 더 강력하게 나타내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문화적인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이 양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때에도 이 양자를 거두게 되어지면 양자에게는 친부모와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강력하게 아주 악의 화신처럼 힘들게 했던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도 원래 황제의 친자식으로부터 출생한 이 황제가 아니라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양자였어요. 그러니까 친자식이 아니라 양자였지요. 원래 이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하지만 양자로 택함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되어지고 그 황제로서 최악의 황제의 역사적으로 남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모습이 이 양자라고 하는 이 양자의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친자식과 같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로 성경은 양자의 영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양자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지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여러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그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진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가짜 길이 비슷하게 진짜와 같이 있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진짜로 가야 될 길로 인도를 받는, 진리 안으로 인도를 받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지는 길로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1장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혼돈하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질서가 무질서가 질서로 변하게 되어지고, 알맹이가 없던 것이 쭉정이가
알맹이가 있는 곳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흑암이 빛으로 변하는 역사가 이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지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어지면 마른 뼈들이 성령의 생기를 통해서 그 혈관과 근육과 뼈마디가 또 가죽이 덮임으로 살아있는 군대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지면은 이 생명의 역사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먼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람의 생명을 만들 때에도 성령께서 관여하게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부활체의 몸으로 살리실 때에도 성령께서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의 영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지면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삶의 현장에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지고 친자식이 되어진다고 하면 오늘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그대로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이후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상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참여해야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받는 것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도 이 기적과 축복으로 상속받는 상속자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고난을 잘 지혜롭게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이겨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둘러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인은 모든 것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맞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모든 것들 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문화적인 것을 봤을 때에는 여러분, 오른뺨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뺨을 치면 오른쪽 뺨을 칩니까? 오른쪽 뺨을 칠 수가 없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손잡이는 사람의 상대편의 뺨을 칠 때는 왼뺨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는 거예요. 이 오른뺨을 칠 수가 어떻게 해요? 없기 때문에 오른손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에 손등을 가지고 상대방의 오른뺨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왕이 신하를 때릴 때에도 위아래에 있는 이런 상하의 관계가 있을 때에는 오른손의 등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려서
상하로 나는 왕이고 너는 신하가 되어진다. 나는 군대 장관이 되어지고 너는 부하가 되어진다. 너는 종이 되어지고 나는 주인이 되어진다라고는 상하를 가리킬 때는 이 오른쪽 손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문화적인 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왼뺨을 들여대라는 것은, 왼뺨을 맞는다는 것은 너와 나는 동일한 위치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뺨을 때리는 사람은 과연 종과 신하의 관계라 할지라도 나는 오른쪽 뺨을 맞는 것이 아니라 맞아도 왼뺨을 들여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와 당신은 동일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존감을 드러내라고 하는 자기의 모든 모습을 기죽지 않고 그 당시의 노예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표시를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자고 하지요. 그 당시에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도 많은데, 오리라고 하는 말, 2km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법에서는 법 자체로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피지배인들, 그러니까 지배하는 모든 족속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오리 정도는 짐을 지든 무엇을 하든 법적으로 그 사람을 일을 시킬 수 있게끔 법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2km를 넘어가게 되어지면, 오리를 넘어가게 되어지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시킬 수가 없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시켰다고 하면 그 로마 군인이 큰 벌을 받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법으로 모든 것들을 가장 강력하게 실행했던 나라가 로마 군법이었죠. 그러니까 오리를 짐을 날라줬는데도 나 힘이 남아서 더 내가 날라줄 수 있어라고 그 짐을 갖게 되어지면 그 로마 군인이 법으로 그 사람 자체가 처벌받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짐을 질 수 있게끔 아니라 못 지게끔 말리게끔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나는 오리를 걸어도 더 갈 수 있어라면서 만약에 짐을 더 지고 간다고 하면 나에게 명령했던 그 군인이 처벌받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당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 친자 확인서가 되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난 속에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모든 것 넉넉하게 이겨나가면서 자존감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강력하게 새기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